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왔더니 가족들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이곳에 천상 잔치를 벌이시고 당신의 사랑스럽고 귀한 영혼들 불러 모으셔서 감사와 찬미로 뜨거운 예배로 사랑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을 밤을 지새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세상 욕망 따라 죽음의 세상길로 떠내려가던 참으로 비참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던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반을 세워 그 길을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작고 가난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시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주 분위기가 영 달라졌어요. 사실 요즘요 기도에 가면 그냥 15명 20명 그래요. 어디 가도 그냥 많이 모이면 30명이에요. 여긴 정말 대단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순교자 성월이라 순교자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들려요? 저 뒤에 들리세요? 네. 네. 순교자 성월이라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번에 성령 세미나 받고 새 식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그죠? 예,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인체에도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 이렇게 얼굴, 몸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밖에 치장을 많이 하고 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내장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혈색도 좋아지고 예, 몸도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아멘. 예, 왜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상의 장막집이 뭐예요? 예, 우리 육신. 예,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느님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느님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신앙생활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성장이 없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그건 뭐 근심 덩어리예요. 그죠? 우리 애기 나가지고 애기가 방긋방긋 웃고 하루하루 나날이 씻겨놓으면 또 크고 씻겨놓으면 또 달라지고 그게 우리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누워서 응애거리고 있으면 예, 한심하죠. 근데 우리 성당에는 예, 그냥 90%가 그렇게 살아요. 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4단계로 말씀을 하는데 갓난아이 단계, 베이비, 그리고 어린아이, 차일드, 그리고 청년의 단계, 유스,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까지 4단계로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는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받았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됐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 생명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뭐예요? 자녀.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영혼.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를 갓난아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자녀. 이건 어린아이인데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버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젊은이 단계, 청년의 단계요.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도의 단계를 청년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단계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예, 성인들의 이야기, 교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적인 체험에 복된 유산이 너무나 많고 그 유산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어떤 성인들이 그런 걸 받은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총을 흘려받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영향력을 막대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단계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버지의 단계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50년, 30년, 예, 60년 오래 다니고 뭐 매일 미사 생활하고 열심을 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만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 그렇게 다녀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나오죠? 예, 이 사닥다리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지 얼렁뚱땅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성장은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부실 공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반을 세울 것인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려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 돼서 그렇게 살으란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막연한 관념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체험하는, 그분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야다 체험을 말합니다. 그 야다 체험은 어떤 거냐? 아담과 하와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이제 카인을 낳았다. 한 자리에 들었더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체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하다라는 건 뭐냐? 하느님이 보실 때 선한 거는 뭐냐면 하느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기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진짜, 진실한 고백인지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 같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갓난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지옥불을 면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느님과 나와의 구덩이를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를로 있자, 의의 관계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느님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이제 가시영공키로 전락되었고, 마라의 쓴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라의 쓴물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시영공키란 말이에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시리, 낙담 이런 쓴물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 마라의 쓴물에 뭘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죠?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십자가 나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고 나니까 원망 불평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감사와 찬미와 기쁨과 평화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 청을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워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린다고 되는 일도 안 해요. 나만 잊어버리면 뭐예요? 하느님이 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종교든지 씻는 예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하느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죄를 벗는 제물로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너희의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양과 염소가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예표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려고 피를 흘려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만 생각하는데 이것 물론 죄입니다. 이 이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두 도둑이 달려 있었죠? 예.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한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한 그 도둑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죠? 예. 인류 역사에 BC와 AD가 나뉘는 기원이 십자가였듯이 구원과 멸망이 나누어지는 것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무리, 좌도의 무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무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나온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아담의 무리는 다 죽음의 무리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는 생명의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생명의 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 그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참신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감사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면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겼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계약이란 말이죠. 이 새계약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해요.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새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신약 새계약은 어디다 새겨요? 우리 가슴에 새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았다고 그냥 용서받으면서 용서받는 날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여진다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는요, 단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로 가는 길이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태산같이 지어놓은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탕감받았다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신앙생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삿대질하는 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구약에도 나와요.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치워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죠.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시고,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시고, 달갑지 않은 빗조항이 들어있는 문서를 내가 무효화시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뚱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내가 너희 죄를 날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가 값없이 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을 처벌하고 그 하느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값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 값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넉넉하고도 무한한 용서를 시작으로 자녀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너무 불확실해요. 우리는
저는 오늘 이걸 확실히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천국 시민이 됐다라는 거, 천국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와서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녀된 확신이 이제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예.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 발뒤꿈치 잡는 자,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 하느님이 지배하는 자,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이 지배하는 자, 완성된 자, 거룩하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아멘. 예. 새로운 약속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약속의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사도의 고백이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나에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 바울 사도가 하느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예, 스데파노가 죽는데도 찬동을 했고, 예, 얼마나 하느님의 대적자로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자기의 죄를, 예, 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나에게 그래요. 우리 모두도 바오로 사도처럼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뜨겁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죄인들이 아니겠어요, 전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천국문을, 예,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예,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자,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너희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존재를 새롭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전과 알은 후의 나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까? 새롭게 인정하고 새롭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 자, 같이 해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하느님 나라 시민이 됐으니 하느님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 따라서 세상에 묶여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세상 평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과 방법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전에 하느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땅의 행복, 부자 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잘 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주어라. 뭐라 그래요 또?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어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제잘제잘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조개껍질을 줍다가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조개껍질을 보는 순간 둘이 다 내 거야 하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뻗친 소녀가, 더 큰 소리를 친 소녀가 자기 걸로 만들었지요. 그 조개껍질을 줍지 못한 소녀는 이제 마음이 토라졌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걔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걔와 헤어져서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조개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조개껍질을 줍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그 진주를 손에 꽉 쥐고 이제 말없이 아까 그 친구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미웠습니다. 아까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기뻐요. 그렇죠? 예. 그러고서 이제 같이 또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예쁜 조개껍질이 나왔어요. 그 예쁜 조개껍질을 보는 순간 아까 그 조개껍질 주셨던 소녀가 또 그걸 내 거야 하고 주셨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 너 많이 가져. 나는 더 귀한 거 가졌죠. 그렇죠? 상처 치유될 수 있지요? 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똑같이 살아요. 예. 남들처럼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속 따져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같이 세상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 없인 살 수 없는 일을 100,000번 해도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바르게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선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는 좀 행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천국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무섭고 무서운 진통을 겪으시고 예수님은 옆구리로 우리를 출산하셨습니다. 부활 새벽이 바로 나를 위한 새벽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강생하신 거, 순환받으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물론 온 인류 전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참으로 허무한 자입니다. 죄덩어리요, 욕망덩어리입니다. 저주받고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불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나요? 예, 설사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느님만은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상처와 어떤 우울감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에 굶주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굶주린 마음은 마귀가 준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장 미사를 매일 드릴 수 있어요. 미사는 뭐예요?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체를 주시면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임금님 영원한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혀 속에서 이 더러운 죄인의 혀 속에서 녹아지시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온 세상 사람 위해서 죽으셨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우스틴 성인이 그랬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으로 이상하다. 나 같으면 다 박살을 낼 텐데 그런데 하느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하느님은 각각의 개별적인 영혼을 모든 영혼을 합친 것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영혼 한 영혼을 온 세상 모든 영혼을 합친 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순환의 시간들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해.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영혼들 핏방울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해서입니까? 개인적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를 잊지 못한다. 너 하나하나 한 사람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과학도 이 세상의 모든 철학도 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중심축 그분은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그냥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의 영광 노래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그대로 안 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거역했고 반항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팔기로 다 결정했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 주실 때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눈물로. 우리의 선행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만 원짜리 쇠빠뜨라시와 막 구겨지고 막 짓밟히고 막 찢어진 만 원짜리와 어때요? 가치가 똑같아요. 발행처에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아무리 찢어졌어도 아무리 구겨졌어도 흙이 묻었어도 똥이 묻었어도 그 가치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의 바보스러운 행위가 하느님의 사랑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충실함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되는 대로 살지 하느님 사랑 기왕 받는 건데 그럴까요? 하느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되 하느님 뜻대로 안 살고 죄 짓고 함부로 막 사는 영혼을 향해서는 슬퍼하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뜻대로 잘 따르는 영혼은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덜 사랑하고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시간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을 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도다. 고통을 주는 칼날로 그 무정한 배은 망덕하는 칼날로 무참하게 나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에게까지 나는 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주고 싶도다. 한 사랑은 칼날로 주님의 성심을 찔러대는 사람에게도 그 불같은 사랑을 주고 싶은 분이에요. 불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 보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하느님의 진노와 협박이 쏟아집니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그래요. 근데 그 뒷장에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진짜 마음이 나타나. 나를 배반했던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마음이 모질지 못해 너희에게 무서운 얼굴을 못하겠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지니지는 못하겠구나. 이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 아니냐.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자들아 돌아오너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만 오면 내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10년이나 냉담을 했어요. 근데 회심하고서 저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엄마, 내가 회심한 즉시 그 직시에 하느님은 10년이 없었던 세월처럼 10년 전에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 주셨어요. 주님은 돌아만 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랑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베드로도 바오로도 어땠습니까?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때요?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언제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확실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잘해주고 싶어도 뭘 다 아는 게 없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적합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저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 날마다 죽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사나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행복을 꿈꾸었는데 육신의 행복이 다 무너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성령 세미나 갔는데 첫날 가서 앉으면서부터 눈물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5주 안수 때 저는 완전히 180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원망 불평하고 지겨웠던 그 시집 식구들이 한순간에 복덩어리로 바뀌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부르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부르는 아버지와 지금 제가 부르는 아버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어때져야 되겠어요? 더 친밀해져야 되겠죠? 예. 우리는 최상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어떡하지? 그리고 세상 방법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해봐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의 품에 안긴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정체성에 깊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확신, 구원받은 확신, 사랑받고 있는 확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확신.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확신, 구원받은 확신, 사랑받고 있는 확신, 새로운 피조물 된 확신. 이것이 나요.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깊이 아주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초월자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초월자이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주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력이 어떻고 출신 가문이 어떻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고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용서받고 자녀된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귀한 영혼입니다. 다시, 나는 주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염려가 훨씬 줄어들어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뭐 학벌이 어떻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제대로 뭐 봉사도 못하고 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래서 나는 뭐 별로고 뭐 하느님이 나는 안 사랑할 것 같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느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만큼 소중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에요? 장관만 해도 든든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느님을 한 당숙 좀 생각하는가 보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멀어. 뭔가 친밀감이 없고 청해놓고도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뭔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없어. 극진하신 사랑으로 품고 계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확실하고도 기쁨 넘치는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창조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찢어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의 단계까지 해서 우리가 기반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갓난아이의 단계라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튼튼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어린아이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확신, 사랑받고 있는 확신, 새로운 피조물 된 확신, 이 확신의 기반이 확고해야 우리는 영원히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이 확고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돌아서 금방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무엇이나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다면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돼요.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더디 걸리는 건 더 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이 철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성령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철석같이 믿는 영혼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이 기반이 확고해야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 기반이 확고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예요. 이 기반이 확고해지면 아버지가 이 기반이 확고해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긍정적으로 살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살이요 여관이에요. 여인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하는 바보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곳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반이 확고해야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것에 빠삭해가지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 갖는 거 다 가져야 되고 뒤지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건 내려놔야 돼요. 하느님도 갖고 세상 것도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느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몇십 년을 다녀도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70이 다 돼가지고 죽음을 맞는데 내가 70년을 하느님을 믿었는데 하느님을 모르다니. 그때 가서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아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하느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사랑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제발 사람들에게 사랑 굶주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데 그것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꼭 대접을 받아야 시원하겠습니까? 예,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삶을 포장하고 긴장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됩시다. 예. 예, 꼭 1등 해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다 왜 그래요? 우쭐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고 다 자랑스럽게 높임받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애는 여기 와서는 기껏 해놓고 저기 가서는 난 주보다 돈이 더 좋아. 하느님은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갓난아이의 특징은요,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삶이에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휘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조금 생기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허둥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예. 예, 어려움이 오면 하느님이 나를 정화시키시려고 나를 다루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거부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잘 지고 갈 수 있는, 잘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요동치는 갓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성장해야지 돼요. 육신은 좀 덜 성장해서 난쟁이라도 괜찮습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법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요 피의 관계입니다. 법의 관계는요,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 관계, 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못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느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도 호적 파가라고 그래도 파갈 수 있어요? 못 파가요. 자식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도잉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돼.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는 일에 열심이에요.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선우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존재 자체, 비잉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 하느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냥 있는 것을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드리면 더 기뻐하세요. 내가 손에 든 걸 드리는 것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해요. 우리 본당에 우리 동네에 20년을 구역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작할 때부터 이날까지 아주 만년묵기 구역장이에요. 너무나 일을 잘해요. 이제 요새는 성모회장이 됐는데 하여튼지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될 만큼 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어디서 받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에 거기 갔는데 중이 와서 목탁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전 기절할 뻔했어요. 맏딸인데
아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원해서. 그래서 아니 그 동생이 남동생이 넷인데 다 자기 말 잘 듣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세 주고 천주교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허리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모시고 가서 회장님하고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그렇게 나에게 몸만 주었다 이거죠. 몸만. 응? 근데 이제 네 몸이 망가졌으니 너 이제 나한테 뭐 줄래 이 말이 한마디로 말했어.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 하느님은 나는 재물을 나에게 바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느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일만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관계는 안 된 상태에서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뭐예요?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 잘못되면 침체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병나면 하느님 원망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이 관계가 확실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 위에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계속해서 숨 쉬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숨 쉬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굶어.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 말씀을 놓을 수 없어야지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이니까. 예? 요즘 아이들은 뭐 맨날 이거나 하고 놀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어요? 밖에 나가서 막 공깃돌 하고 아니면 막 땅 따먹게 하고 뭐 또 모래에다가 막 성 쌓는 거 만들어 놓고 그러고 놀았죠. 그러면서 네 성이 더 크다 내 성이 더 크다 하고 막 서로 또 싸워요. 그리고 막 공기도 더 많이 막 따려고 막 서로 막 그러고 땅 따먹기도 더 많이 막 뺨을 찢어지게 이렇게 해서 막 자기 땅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려놓고 합니다. 땅에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얘들아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허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예? 이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들어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안 믿던 사람은 지 아버지인 마귀의 집으로 가는 거고 믿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인 하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느님 아버지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수록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 더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 더 많아요? 그럼요. 매일 만나요.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와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보러 가는 건데 그립던 아버지 보고 싶었던 아버지 보러 가는 건데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가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갓난아이는 때가 되기 전에 성숙한 자의 흉내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은 막 잘해요. 이런 데 와서.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착각하지만 시험해보면 금방 알아요. 뭘로 시험을 해봅니까? 고난이 와보면 금방 알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실수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마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오랜 세월 친해진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쟁의식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오직 경쟁의식으로 살아요. 귀대계 자녀의 경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학교 가면 1등이야. 뭐 하러 가면 거기서도 1등이야. 뭐 하여튼 1, 2등이 아니면 다 바보 같아. 그냥 다 둘러리 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죠? 예. 경쟁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의식만 버려도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잘해야 되고, 예, 봉사자들 중에 그러죠?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찬양인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봉사자들이 여기서 쭉 서서 찬양하는데 남의 마이크 줄여놓는다잖아요. 봉사를 백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귀짓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뭐냐면 열심 내는 사람들 속에 이거 많습니다. 뭔가 해야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오늘 이걸 깨기 위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뭘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겁나요.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못하면 이제 뒤로 빼요, 슬슬. 그리고 멀리 가요. 빠이빠이 해요. 예. 이 경쟁의식의 모델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모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야곱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위해서 출생에서부터 완성에까지 모든 성장은 주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전부예요. 의지를 드리고 노력하면 하느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의지를 드리는 일이에요. 난 그런 길은 싫어. 난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난 그런 말씀은 싫어. 예, 그러고 가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힘들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갓난아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 초보 신자가 있다면 당장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당에서 강조를 안 해요. 이런 재단에서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예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게 뭡니까? 내 욕망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이 무슨 훈련이냐면 그 약삭빠른 하여튼 세상적인 정신, 에집트 정신, 노예 정신, 마귀의 억압 속에 살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주님은 다 시켜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을 해놨어요. 근데 똥독에 들어갔던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셨는데 더러운데 그대로 안방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그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리 빡빡 닦아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용을 당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수고와 희생으로 그 삼촌을 섬깁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과 똑같은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을 하느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라반이 필요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하신 이유는 성화 작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시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면 삶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요, 아유, 나 같은 걸 건지시려고, 나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보시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도구로 쓰시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요,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 막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넌더리가 났어요. 저는요, 아주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느님을 만나고서 그러고서 그 어머니가 예, 그때부터 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거 하나를 만드시려고 우리 어머니가 도구로 쓰임받다니. 막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그 큰아들도 나 같은 거에게 장작권을 주시려고 맏아들을 그리로 보내신 하느님 참미 받으셔서, 그리고 그 큰아들한테 내가 오히려 미안한 감이 들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맏동서가 왔다가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는데 제가 형님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요 모양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느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요만큼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인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원수 같던 그 가족들이 복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하느님의 복을 받았어요. 예.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의 불순물을 뽑아내시려고 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힘겹고 괴로운 인생 이야기가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셨죠? 아멘? 예. 영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삶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점점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점점 없어지고 하느님 뜻은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인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까, 하느님 사랑을 이미 알았으니까, 그 진주를 가졌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 좋아하던 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막 그전에는 이렇게 옷가게를 지나가면은 살 것도 아니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릇도 그래요. 거기 쳐다보잖아요. 어머, 저거 이쁘다. 다음 달에 저거 하나 살까? 예, 그러죠. 지금은 이제 그게 쳐다보려고 눈이 돌아가면 그걸 뭘 봐? 그리고 제가 딱 돌려. 그걸 왜 봐? 이러고. 예. 물론 필요할 때는 사야 돼요.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바로 나가서 바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살 수 있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 딱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흑암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을 저주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아비규환 속에 고통 겪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낙원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대로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집에 가면 참으로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 노력을 하면 조금은 달라져요. 우리가요, 그렇게 그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난은 사랑할 수는 없어도 부를 사랑하는 거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라도 안 하면 돼요. 점점 이제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나날 하루도 죄 없이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달갑지 않은 빈문서, 그 끔찍한 빈문서를 무효 선언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더 알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용서받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놀라운 정체성을, 예,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을 확실히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딸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를 닮는 최고의 복을 꿈꾼다면, 그렇게 살고자 우리는, 예, 그렇게 노력한다면 적어도 그 세상 것, 세속의 것, 더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했던 것들은 노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질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덕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덕이 자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덕이 완성되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덕이 자라가고 싶은 갈망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순명하는 것이 엄청난 덕입니다. 요즘은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엄청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를 시키면 제가 안 할 것 같은 기미가 딱 보이면 순명해야지. 예, 이러면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순명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순명의 덕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정말 이런 순명의 덕을 내가 꼭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 순명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순명을 하면은 손해가 난다고 해도 순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순명을 했다가는 일이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순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명의 덕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이 그르쳐지거나 손해가 나는 일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와 천국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돈은 좀 손해를 봐도 있어도 없어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덕이 자라야 되는 것은 그때마다 주시는 기회마다 우리가 그 덕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뜻에 협조해야지 돼요. 그래서 손해가 난다고 그래도 순명하고, 일이 그르쳐진다고 그래도 순명하고, 그런 식으로, 예, 사랑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그 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땅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이 땅에서는 남들에게 지적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을, 예, 마음에 두고 그 길로 가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육의 소유를 버린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개성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개성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 육성이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개성대로 사는,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 기호대로 살고 싶은 사람, 고급스러워야 되는 성향, 섬김 받으려는 성향, 이런 거 버린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어머니인데 큰 며느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지긋지긋하고 뭐가 말이 많아. 하여튼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예, 덕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제 뜻은 없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제 뜻은 없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제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제 뜻대로 해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제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려야지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만 하죠. 근데 예, 시작이 반이다 그랬죠? 예,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가죠. 예, 우리가 그런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예,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린 것만큼이 덕이에요. 나와 다른 남이 문제되는 것에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진작 그럴 것이지 이러면 어때요? 도로 화가 나죠? 근데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표시가 나타나는 이런 작은 예화들을 들어보면 조심성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갈 때도 비싼 거 먹으러 갈 때는 눈치가 보여서 못 가. 그리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건 뭐야? 저 사람이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하느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고 이웃을 향해서는 배려하고, 이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미덕을, 미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 경건의 교길의 사랑, 만민사랑, 이 이야기를 쭉 썼는데 1부터 8단계까지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만민사랑으로 갑니다. 예, 믿음에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민사랑은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이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덕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거, 유순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유순해질 수가 없어요. 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유순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만큼 유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같이 해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덕의 열매가 맺힐까?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있는 걸 다 팔아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있는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한 덕에 이를 때 그것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돌아가서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뭘 팝니까? 죄를 다 팔아버려야 돼요. 욕망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누구냐? 하느님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죄에 팔려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욕망 따라 사가는 우리들, 노예 근성 속에서 불순물을 정화시켜서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느님의 계획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 사업, 구원 사업, 성화 사업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하느님은 구원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 예, 구원 속에는 구원과 성화가 다 들어간 것이죠. 예, 사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덕으로 잘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주님이 진보시켜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주님, 속박에서 풀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속박받고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깊은 믿음의 기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빚값을 치르고 우리의 태산 같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깊이 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과 감사의 말씀,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는 삶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무요, 좌절이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답게, 받고 있는 자답게 영원히 받을 그 사랑 우리 감사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388번 나왔습니다. 388번. 예, 601번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601번입니다.
죄에 빠진 이 죄인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묻지오니 날 받아주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구원자이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선물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과 넉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지혜로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 우왕보는 것 늘어드리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미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 귀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아버지 어떤 말로 주님 감히 아버지 대적할 말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주님의 이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피 바라보셨고 온갖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나의 아바 내가 붙잡고 있는 주여 그 강한 것을 건드려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아빠 펄펄 뛰던 우리 인생 하느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로 아버지 인도함을 아버지 받던 길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영원히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작한 아버지 이 은총의 길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은혜의 길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대로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아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 덕을, 그 귀한 은혜의 덕을 구할 수 있는 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빠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크게 다 주님 견딜 수 없는 아버지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 아버지 속해 있기에 견딜 수 없는 아버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 바칩니다. 문제가 어떤 아버지의 모습, 어떤 아버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던지 그것은 하느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계획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없이 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갖가지 문제 앞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령 힘을 내라고, 나는 너만을 참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힘을 내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처로운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에르비놀로 가시스카리스 마라피아 가정에 붕괴 위험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 아빠 아버지 어떤 문제이든 주님 서로 간에 마음이 엇갈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버림받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렇게 배신해야 할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마음이 갈라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주님께서 합쳐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가정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가정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결혼이야말로 아버지 성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 인간 속에 이기심이 들어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갖가지 모든 문제로 인하여 주님 너무나도 참담하게 오므러졌고 신음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맺어주신 배우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의 성소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여 당신께서 돌아선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갈라진 마음을 주님 아버지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정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닿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모든 문제들, 이 해 아래 벌어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초대에 감사드리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심령과 이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실 성령님께 의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라리얼로리오스 산트로이 카리스마라 피노 파파 오스톨로스 마라 피노 파파 아실로리얼로스 마라 피니오 파파 페레스 마리올로리아스 산트로이 카리스마라 피노 파파 시스라이 카시스 카리스마 마라 피노 아바라메노스 마라 빌로리얼로리아스 산트로이 카스라 피노 일체인에게 받아요. 이 마음을 아버지 꺾이지 않고 일빌로리얼로리아스 산트로이 칼라스 시스라이 카스라 피노 아바라메라 빌로리얼로리아스 산트로이 카리스마 시스라 피노 근심이 오히려 큰 미움으로 변하여 에리빌로리얼로리아스 산다바리얼로이 카시스카리스마 마라 피노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이 가슴에 뻗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잘못까지 따지셨다면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형과 아버지 이 부족한 구성이 있니 어찌
Gloria visto capito, non sarà del Cristo che noi capito. Erebi gloria stava mamma yondra i fascisti Cristo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아버지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내 것으로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앞에 어떤 영광을 아버지 드리지 못하였으며 어느 때부터는 아빠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아버지 생각하였기에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아까워하였으며 그들보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로리아스가 아까워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였고 아버지 안타깝나이다. 이 묶인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미안하겠어 아버지 깨끗이 풀어주시기를 나는 아버지 참으로 얄밉다는 생각에 묶여 아버지 로리아스가 아까워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들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 아버지 하리올라시고 하리가시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하게 하시오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자유 내 마음을 주어 다시 몸소 주관하여 주시기를 하루까지 나는 아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라베라 요리아스타 안다바바시트 샤라스테라 비노바바 아디마리오 로리아스타 토스마리아스타 Gloria al nostro, Ave Maria al nostro, Ave Maria al nostro, Ave Maria al nostro, Ave Maria al nostro, Eres Christ, Ave Maria al nostro, Marpica babasso, Babadis carapil Gloria al nostro, Eres Parasso, Orai Cast, Sarais Maria al nostro, Eres Somaba, Ondas carapil Gloria al nostro. Erebisso, Enain Caristo Sharis Carapino Papa, Anaisto Cerebino Papa, Arawario Los Sabani, Odamario Loriasto, Carapino Papa, Pasto Shescaris Marapino, Oisto Secoloria Los Marapisto Shescaras Marpi, Abasto Shika, Eshisho, Admario Lorians Gondarai Kashescariso Marasto Shinishisa. 아버지 입이 있어도 지어 말하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제는 부끄러움이라고 자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에 에샤 마리아 로리아스카 온다바라이 카시스카라리소 마라비스토시요 자비를 궁유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아버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으로 주님 라인드로리 갈라시트 스라비스 마라비야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하는지 헤카라리온 스라비노 에베마리오 로리온 스라이 카시스카리오 이 죽을 죄에서 주님께 들어섰을 때 참으로 마치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 매를 맞았다라고 고백했던 에레시톤 마리오 로리아스 언더이 카시스카리스 마라비스트시요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때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 아버지 바쳤던 은총의 때를 회고합니다. 아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에란스 마리오 로리안트가 여선시티시요 이렇게 힘들게 애매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들도 주님은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에 갇혀 있다면 참으로 이 마음을 헐불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치를 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어찌하여 참으로 주님 나야 할 것을 놓지 못한 채 아직도 주님의 에레빌러리아 서이시데 스라시트시요 부르심을 외면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참으로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레다브로이 카리스나 시스카라리스 마라비시트 세레비노세시트요 풀어주시기를 아뢰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뢰어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Ave Maria gloria nostra casista Maria 진의 손길에 나타나요 Ave Maria nostra 오늘 솔로스 사기스마리나 쉐레인스로스 세요 자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입고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낙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컸으며 아버지 너무나도 자녀의 자신의 것을 꺾지 못하였기에 이름을 러리아 쏜너의 것을 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참으로 이루지 못하였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잘 되어갔다고 떨어지도 말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름을 러리아 쏜너의 주님 내가 아버지 아침을 듣다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의지하지 않던 것은 주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아버지 참으로 내 남편도 내 것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나라니까 나의 것도 아니래 인정했던 이 자식뿐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사 이름이 러리아 쏜너의 내 권세 신음하고 있는 이 집에 빛으로 찾아오신 나의 주여 이름이 러리아 쏜너의 나의 카리스라 비싸라니까 여러분까지 일단은 그 심정을 열어주시옵고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영혼을 만나셨고 아버지 삶의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러리아 쏜너의 카리스라 비싸라니까 머리 올렸습니다 그의 영혼의 주님 그와 동성함을 아버지 그랬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바 아라벨 러리아 쏜너 아드마리아 러리아 에케 러리아 로스메나 아드마리아 로스 에케 러리아 로스메나 아라벨 러리아 로스 아노스 마리아 로스 아리아스 로스메나 아스 마리아 로스 샤도세 아도도시테 샤라이슬로시테 시나시테 시니시니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아버지 벗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빠라의 강함을 아버지 이 끝까지의 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교만을 부수시기로 주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끝없이 교만한 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헤레빌 러리아 스라시타스라비요 아직도 연약하고 간악하며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에리빌 러리아 스라이카시스카라리요 파보를 지으며 에리비소 마리오 러리아시토사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잘난 척하는 아버지 것들 주님 그리고 안주하는 것들 세상의 것만을 아버지 참으로 진 모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허물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청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하느님 긴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그러나 어느 때부터 내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 비참함에서 저와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느님 아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이 속에 가득 찬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모든 아버지의 애착과 욕심을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한 내려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다 함께 심령과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바뀌어짐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베 마리아 로리아 스톤 바라이 카리스타라 피노 파파 아시 로리아 스톤 나바 아더스라 피노 파파 아라베 마리아 로스토 시에스라 피노 파파 오라이스토 시에라스 마리아 로스토 오라이스토 마리오스토 마시 오라이스토
올로사다 아와바소마미 온도스카라 빌로리 올로시 서라인더시 서라이스토시니시 오산나마마 온도이카시 테레스마리 올로시 테레마마스 오노이카리시테시에 노스라이카시 사라미소마시테시니시. 하느님 아버지, 이 제단의 불을 밝혀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귀한 아들 사제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소자들도 함께 아버지 이 철야 제단에서 주님을 아버지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으로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매주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제단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거듭나게 하신 말씀의 종들을 파견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주님 함께 모여와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있는 이 아버지와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미사로 봉헌되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산이와 죽은 자들에게 주님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빠 특별히 주님 많은 간식을 봉헌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버지 감사로